세계 2차 전쟁 당시 영국 국민을 단합시켜서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힐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에 적이 없을 때에는 그 누구도 외부의 적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사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전투죠. 우리 가정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한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일치하지 못할 때, 단합하지 못할 때 그거는 시작 하나마나 패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그 축복의 땅을 누려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었고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위기였습니다. 오해와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에 복면한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인데요. 여호수아 22장 말씀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분열 가운데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인데요.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제가 10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53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난을 쌓은 것이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옵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1996년 알칸사스 중 셀레인 카운티의 켄터키 미셔너리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이죠. 화재 원인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겁니다. 방화였습니다. 범인이 잡혔습니다. 37살 된 에릭 데니얼 해리스. 그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붙잡혔어요. 자기가 한 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사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담임을 하는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의 대답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너무 심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했습니다. 2001년 1월 15일 새 교회도 불이 났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일치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서로 분열할 때는 죄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알죠. 가족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린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는 자아중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오해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아중심적인 것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 되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서로 싸워야 하는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게 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9개 반의 지파가 큰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무슨 큰 문제길래 전쟁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오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어디다가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들이 차지한 요단 동쪽에 자기들 땅에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해를 살만하죠. 아니 쌓았으면 왜 자기들 땅에다가 제단을 쌓지 왜 우리 땅에다 제단을 쌓는 거야?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왜 제단을 쌓았느냐는 목적의 문제였습니다.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만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저들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지?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려는 거 아니야? 혹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안 되지. 큰일이지. 오해를 사게 된 것이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이 분열과 다툼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게 하신 하나님, 오해를 풀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 각 지도자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큰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들의 설명을 듣고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게 여긴지라. 듣고 보니까 오해했구나. 아, 좋은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보고를 듣고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해가 풀려서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일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언급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치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각각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하나 될 때, 일치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투 주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웅장한 건물을 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였든 간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뉘면 망하는 것이고 합하면, 일치하면, 연합하면 사는 것입니다. 일체와 하나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철에 내리는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세상에서는 가장 연약한 것이죠. 그런데 눈이 뭉치면 큰 힘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죠. 교회다운 모습이 그런 것이죠. 한 인도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일들, 기적조차도 힌두, 이슬람 사원에서도 다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직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인도의 계급제도의 카스트 시스템에 상관없이 쥐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에는 이건 그리스도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지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각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9개 반의 지파들은 바로 실로에 모여 싸우려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보니까 이게 싸울 만한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해의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왜 큰 제단을 쌓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후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서로 요단강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오히려 더 일치를 위해서 깊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본문 안에서 크게 3가지의 방해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오해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이든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주보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여선교회 주최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습니다. 잊지 마시고 남편들을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크게 상처받을 이야기죠. 뭐예요? 남편 쓸모없다는 건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이 있는 것이 내 입에 나올 때, 입에서 나온 말이 상대방의 귀에 들릴 때, 또 상대방의 생각에서 이게 해석이 될 때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여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말을 해서 오해가 되기도 하지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전달할 때가 있다. 그러니 꼭 말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장애 요소가 뭔지 아세요? 성급한 판단입니다. 왜 사이가 일치하지 못하나, 왜 화목하지 못하냐면 너무 빨리 성급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듣고 좀 새기고 확인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아니지, 그리고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오해를 낳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또한 장애 요소는 세 번째 이겁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해를 낳는 그러한 우리가 실수를 저질릴까? 그 깊은 원인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따지잖아요. 그죠? 왜 여호와 앞에 범죄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따져들거든요. 그 따지는 말 가운데 그들이 오해하고 속단했던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17절과 2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부올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부올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그 가운데 연병을 내리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당신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20절에는 누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간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죽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벤, 갓 자손들에게, 문 앞에 반지파에게 당신을 그렇게 해서 우리까지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는 것은 중요합니다. 깨달아야죠. 반성해야죠. 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결국 오해, 그리고 성급한 판단, 그리고 그 속에
두려움 때문에 일치하지 못했죠. 두려움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그가 수상이었던 당시에, 서기장일 당시에 스탈린의 정책과 잔인한 행위를 비난을 했어요.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건 잘못된 역사였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어떤 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총중이 큰 소리를 쳐 외쳤습니다. 당신은 스탈린의 동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그를 저지하지 못했습니까? Why did you not stop him? 누군가 이렇게 청중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지금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라고 엄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조용히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답변 못한 것처럼 두려움이 스탈린을 멈추지 못한 것이죠. 대적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 이 성급한 판단, 그리고 오해, 여기에는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죠.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쓴 조나탄 스위프트가 어느 날 한 노 부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부인은 말이 많고 좀 푼수 기질이 있었어요. 조나탄 스위프트에게 연신 질문을 퍼보면서 귀찮게 괴롭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 선생님,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매일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된다면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조나탄 스위프트는 단호하게, 투박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죠.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의 걱정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판단함으로 싸우려 나가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 깨달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치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전 3가지의 오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치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내가 한 발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일치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대화 이상입니다. 소통은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hearing만이 아니라 listening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사람을 잘 대하는 비결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첫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라.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라.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그러나 먼저 들어라.
이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먼저 들어주고. 비나스와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먼저 들어주질 않습니다. 와서 먼저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왜 범죄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일치하기 위한 소통. 세 번째는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1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나스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아니요, 깨달은 거죠.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히 판단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만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독일의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의 모든 종파를 통합해서 자기의 권력 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브라드린이라는 교단의 사람들은 반으로 나눠졌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반은 히틀러에 동조를 하고 반은 반대를 하고. 그러니 당연히 동조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활동할 수가 있었죠. 반대하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서로에 대한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위하여 양쪽의 지도자들이 한적한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을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마지막 시간에 모였습니다. 프랜스 쉐이퍼 박사가 그 모임에 참가했던 한 교계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What happened? 마지막 모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모였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치가 되지 못하는, 아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얼어붙든지 녹아붙든지, 얼어붙든지 녹아붙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붙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알게 되는, 바로 이 일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아집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 용기를 갖고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